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 놓으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의 효력,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도록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그것들을 말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하게 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명하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또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지어지고 길을 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행로를 무엇이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그 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경로를 나타내고 또한 그와 같은 길을 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자기의 경로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 우리의 혀, 이와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말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열매를 내고 또한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효력을 내든지 아니면 어떠한 효력을 내든지 그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혀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우리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또한 연약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렵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고도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 상황, 그리고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또한 일반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렵다고 말하는 것 일반적인 겁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죠. 내가 약할 때 약하다고 말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팩트를 팩트라고 말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말해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주어진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그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울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건 쟁기를 말하는 건데 이 쟁기를 두들겨서 칼을 만들랍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약한 자도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는 강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치러 대적하러 오는 그와 같은 나라들 속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나라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약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주시리라 말씀하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분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신다라고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실에 근거한 우리의 상황에 매여 있는 아니면 또한 우리의 환경에 마주하는 그 문제들에 우리의 정확히 보는 팩트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내가 말할 때, 내 삶을 지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되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입 밖으로 내어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믿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바람으로 소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소망, 무엇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을 따라 말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능력이 풍성함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는 약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승리자임을 우리는 말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보이는 대로 또한 우리의 상황에 처한 대로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우리가 지나오는 날들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너의 입을 금하고, 너희가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그 입을 금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하시는 공급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면,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 아무런 말이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들만 나는 말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말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 아이들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주라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며 그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그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먼저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내고 우리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꼭 말해야만 됩니까? 꼭 말해야만 됩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앞에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0장 우리가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을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득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내는 거죠. 사람 안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을 내는 것이고, 사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내는 것이고, 사람 안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가득 품으면 이 안에서 입으로 생명의 것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왜 말해야 하느냐, 왜 꼭 우리가 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낼 때에, 입 밖으로 말할 때, 선포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 구원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낼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각들을 우리의 입으로 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많이 들어야 하는 거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묵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가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입으로 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가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입으로 내는 것, 이것은 함께 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입을 함께 연동시켜서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입으로 함께 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믿음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여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이 여기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말하지 않을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면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 진짜 믿었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의 확증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 그것이 어디 있느냐? 내 거듭난 영 안에 있으니 그 영 안에 있는 그것을 내 생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제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것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내게 되었을 거란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새로운 사람 안에 그것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스리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젤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닮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스리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존재로 그 땅 가운데 두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어 다스려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긴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다스려가고 그 말씀을 따라 상황과 환경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능력과 이것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따라 믿음으로 내어놓기만 하면, 믿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셔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가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대리인으로 불러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치권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우리가 힘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 주님께 모든 주권이 그분께 넘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함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을 믿을 때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에 내 모든 주권, 내가 무엇을 말할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행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내 삶에 있는 부분들을 넘겨드리기 시작할 때에 넘겨드리는 만큼, 내어드리는 만큼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되고 그와 같은 것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아의 실현, 내 꿈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면 나의 인생의 자아 실현, 내 인생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묵상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합니까? 믿은 것을 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기 원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말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뚱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주 분명한 실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실제가 어떻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은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가득 차오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몹시나 죽이도록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오르면 우리의 입 밖으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그 사람을 죽일 듯한 불타오르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 밖으로 내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이 안에 하나님을 따라 풍성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묵상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묵상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읊조릴 때 무엇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함께 한다라고 나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작은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을 작은 소리로 그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생각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듯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들고 그 믿었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면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있게 더 큰 소리로 마치 외치며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얼중얼댔던 사람들이 크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말한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 환경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와 같은 상황은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들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으니 나는 이 질병을 거부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뼈마디와 세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 제가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교회에 왔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먼저 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온풍기를 켜야 되는데 주일날부터 온풍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또 온풍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온풍기가 안 돼가지고 여러 걸 막 다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결국에는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또 주일날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됐으니까 하고 지나갔는데 화요일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곳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온풍기를 한번 또 켜봤는데 역시나 다를까 온풍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풍기가 에러가 뜨고 거기에 이제 코드가 뜨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풍기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온풍기야 돌아갈지어다. 나는 믿었으므로 말한다. 그거 없으니까 처음에는 쫑얼쫑얼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했더니 갑자기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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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앞에 이 보면은 이게 불꽃이 점화가 이렇게 들어올 게 있거든요. 근데 에라 공구라고 떠 있는 그 공구가 지워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디리릭 뜨면서 불이 붙었다 안 붙었다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갈지어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자꾸 꺼질 때 안 지고 다니니까 막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될지 안 될지 막 모르니까 막 안 될다 막 믿음이 연약하니까 막 말하다가 에이 안 될까 하면 했는데 더 크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나밖에 없으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될지어다 점화가 될지어다 불이 붙을지어다 했더니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걸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네가 해봐라. 네가 이 묵상하는 것을 네가 말하고 아무도 없을 때, 야 성도들에게 사무실 아무 없을 때 말하라고 시키면은 너부터 그렇게 해봐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치고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원래 화요일날 이 우리 건물 이 주인 우리 목사님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뭐 일이 바쁘셔서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문자로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저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실 때 막 시간 다 됐는데 혼자서 막 하는데 막 안 되니까 막 껐다 꼈다 뭐 전원 다 내렸다가 다시 켰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열어봤다 막 해봤다 했는데 안 돼요. 근데 또 켜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뭐 다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사실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맡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가서 변호사를 찾아보고 상담해 보십시오. 누가 한번 아이들을 잘하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아 보십시오.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손을 얹고 내일 또 손을 얹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그것들이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말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할 때 조곤조곤 말했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부릉부릉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릉부릉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더 크게 말하고 그리고 이게 꺼질까 봐 더 크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이미 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꺼질까 봐 바로 박수를 막 치면서 저 혼자 막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고 미리 감사를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지지 않고 11도였던 게 12도, 13도, 15도, 2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묵상한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3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있는데 우리 아모스 3장 4절입니다. 네, 포효하는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모스 3장 4절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듯이 우리가 하갈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포효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포효한다, 으르렁거린다를 우리가 이 하갈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같이 쓰여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는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으르렁거립니까? 사자가 그 사냥한 것을 움켜쥘 때 포효하게 되는 겁니다.
사자가 움켜쥘 때 포효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한 이것을 탐내는 자들에게 으르렁거리면서 그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그와 같은 사자의 울부짖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에나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사자가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포효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그렇게 포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쥘 때 우리는 사자처럼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움켜쥐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움켜쥐고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면 그 말씀을 사자처럼 포효하고 부르짖으며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을 향하여 또한 내 마음의 믿음 없음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못 빼앗도록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말하며 그것을 사자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누가 그것을 말할 때 누가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찌 대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불붙는 것 같으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도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효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부끄럽다면 집에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곳에 가서 외치십시오. 앞에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외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터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들을 말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나는 선포하노라 라고 외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갈 때 어떤 결과를 내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메랑 같은 거를 던져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던진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권상우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그 부메랑을 던지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면 그 말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냥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가 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포효하듯이 외칠 때, 함성을 지를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처럼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입 밖으로 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33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아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고 명령하셨으니까 견고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것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품으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입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보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활성화, 그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으로 선포되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들을 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전하라고, 축복하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가진 복을 축복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축복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함으로 풀어놓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이곳이 복된 장소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라고 말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지어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으로 항상 축복하며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 우리의 입으로 열어놓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그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는 것들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다른 큰 거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무엇부터 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쓰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혀, 이 혀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 혀를 믿음의 말을 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로 말을 바꾸고 그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하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내가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나는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나는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내가 말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는 말할 것인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담아 나는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키라고 야고보서 3장 앞절에 보면 선박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다란 배가 그 조타실에 있는 키를 통해서 방향이 움직이며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혀는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작은 혀가 무엇을 합니까? 큰 것을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게 뭐가 될까? 말한다고 뭐가 될까? 믿음의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큰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에 산에 떨어졌을 때, 가을날 그 건조한 때 불이 붙어서 온 천지반지가 완전히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작은 혀로 하나님의 입술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불타오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느 때 있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언제 경험했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어느 때 경험했던가?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며 하나님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을 열어 말했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것을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더 많은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입술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고 싶어도 입을 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입을 열어 말하고 싶어도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그게 단번에 되는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을 꾹 닫아놓는 이 악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고 싶어도, 내가 이 입을 열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역사가 내 입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오늘 하루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할 힘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입을 열어 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 더 찬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더 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할 때 나는 힘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 나는 오늘 내 육체가 고단하지만 나는 주님 주신 새 힘을 나는 구한다. 나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며 말할 때 소리치며 말하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꼭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다고만 해서 사람이 피곤하고 깔아앉고 주저앉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해도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부르짖으면 힘이 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삶의 새 소망이 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과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생각, 사회 속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풀어놓아 사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입부터 하는 겁니다. 말부터 하는 겁니다. 말도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셀 처치 우리 모임 목장 나눔지 뒤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하는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뒷장에 적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우리의 고백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백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뒤에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십시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아내를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올 한 해 풀어놓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